여러분 오늘은 한번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양옆으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저는 성탄절 하면 참 마음이 들뜨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성탄절만 오면 뭔가 밖은 추운데 가슴은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이제 어떻게 보내실 생각입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어떤 친구들은 우리 24일날 밤에 모여서 우리 같이 밤새 한 파티를 하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을 스테이크를 먹으러 이제 외식을 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 이럴 때 언제 쉬겠냐, 이럴 때 쉬자, 우리 PC방에서 밤을 새보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온라인이 안 되나요? 저 때는 온라인이 됐습니다. PC방에서. 그때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600원 한 시간? 그죠? 1,300원인가요?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는 300원까지 내려갔어요. 1시간에 300원. 온라이트 한 10시간 하면 3,000원. 엄청 싸죠? 그죠? 찜질방 가는 것보다 훨씬 싸서 거기서 밤을 새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낼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연인과 함께 또 오붓하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하겠죠? 선물과 편지를 나누기도 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육기초를 이제 끝났어요. 우리 양육기초 반 친구들에게 마지막에 우리 한번 성탄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선물을 좀 준비해 옵시다. 그래서 5,000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해 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 와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떤 우락부락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이 친구가 1시간 동안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사온 게 바로 곰돌이 800개를 사왔어요. 얼굴이 우락부락한 친구가 저걸 사오니까 엄청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뽑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아주 우락부락한 친구가 또 저거를 또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막 배를 잡고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서로 선물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갖죠. 그리고 여러분 엊그제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성탄 발표 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부, 오늘 우리가 멋지게 춤을 췄죠. 너무 잘했죠. 이거를 우리 성탄 발표회도 같이 했었어요.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그런데 너무 정말 돈 내고 봐야 될 정도로 퀄리티 있는 그런 발표회도 우리가 같이 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성탄 발표회를 전체를 디렉팅한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강민우 목사님입니다. 대단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발표회를 너무 잘했어요. 잠깐 한번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서 못 본 친구들 많기 때문에 잠깐 보여줄게요. 저기가 이 자리입니다. 엄청나죠? 네, 여기까지 맛배기만 보여줬습니다. 우리 성탄 발표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또 좋은 날이 크리스마스.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합니다. 왜냐? 제 아내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저는 성탄절이 너무 바빠요. 여러분도 챙겨야 되고 교회도 챙겨야 되고 제 아내도 챙겨야 돼. 너무 기쁜 날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설레고 따뜻하고 기쁨이 넘쳐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스님들도 트리를 저렇게 만들고 같이 축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축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내려주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뭐라고 부르냐면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홀리데이. 그게 뭐예요? 휴일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날이 그냥 즐겁고 기쁘고 선물 나누고 우리들끼리 좋은 날이 바로 그냥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가 정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휴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뭔가 다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어떤 날인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다시요,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날인가요? 예수님의 날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의 날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도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타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보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곧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일까? 오늘 그 예수라는 분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톰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불쌍한 친구였어요. 왜냐? 태어나 보니까 도둑 소굴에 있었던 거예요. 아빠도 몰라, 엄마도 몰라,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겠어요. 쓸쓸하겠어요. 외로웠겠어요. 도둑 소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요, 불행하게 자라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 대장이 있죠. 대장은 어쩌면 이 아이의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톰을 때리고 무시하고 잡아 가두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굶기고 매일 욕하고, 이 톰의 몸은 늘 멍투성이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같이 사는 도둑들도 마찬가지죠. 이 톰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톰을 늘 괴롭혔습니다. 늘 따돌렸습니다. 한날은 이 톰이 먹을 것이 생겼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생겼는데 이 먹을 것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은요, 습관이 생겼어요. 뭔가 생기면 그냥 입에 넣는 거예요. 뭔가 생기면 입에 막 우겨 넣는 거예요. 도둑 소굴에서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가 생기면 어느 빨리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가서 숨겨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묻어야 되는 거예요. 톰은요,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너무나 가련한 인생이죠. 정말 세상의 그 바깥의 들짐승처럼 자라온 이 톰이었습니다. 인생은 짐승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톰이 도굴의 소굴이 너무 싫은 겁니다. 이 도둑의 소굴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눈치를 보다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도둑 소굴을 빠져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때에 빠져나갔어. 하지만 다른 도둑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톰을 보고 다시 멱살을 잡고 뒷덜미를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를 이 톰을 다락방에다가 넣어버리고 문을 잠그고 가두어 버렸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심 두들겨 맞았어요. 온몸이 멍투성이 피투성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겠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 눈이 가물가물 감길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척척척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지나가던 한 신사가 이 도둑 속으로 와가지고 그 잡혀있는 톰을 내가 사가겠다, 내가 그 톰을 사갈게요. 그러니 톰을 주세요. 도둑무리의 대장은 자신이 상상한 것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을 제시하는 이 신사의 말을 듣고 당연히 내가 드려야죠. 돈을 주세요. 내가 이 톰 엄청나게 귀한 우리의 자녀인데 당신께 줄게요. 그래서 이 톰을 이 신사에게 팔았어요. 이 신사의 마차에 타고 오는 길에 이 톰은 너무나 힘들어서 눈이 감겨서 스르르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그가 있었던 곳은 도둑의 소굴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다른 환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는 식탁 위에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진주성찬이, 과일들이, 고기들이 너무 많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것은 너무나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이게 진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휘황찬란한 이 방에 이 톰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잘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톰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알고 보니까 나를 사갔던 그 신사였어요. 이 신사는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거예요. 이 왕은 이 톰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성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톰에게 이야기하죠. 톰아,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너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 이 앞에 있는 진주성찬 너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저 푹신한 침대에 앉아서 놀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고, 네가 잘 때도 거기서 자면 돼.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지 않아도 돼. 멍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톰에게 이 왕이 다 와서 그의 몸을 쓰다듬어주고 그의 몸을 치료해주면서 멍투성이가 된 이 톰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톰,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톰, 너는 이제부터 도둑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 왕이 톰을 꼭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톰은 하루아침에 도둑의 자녀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따뜻한 이야기는 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어떤 한 작가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이 소설을 통해서 그려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톰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서 못난 자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투성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열과 혼란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폭력과
이러한 것들이 만무하는 도둑 속을과 같은 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분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을, 그 아름다운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왕의 이 톰이 예전에는 도둑의 소굴에 있어서 도둑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도둑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는 왕자가 됐어요. 왕자가 되면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왕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성에서도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먹을 것도 그냥 훔쳐가지고 식당 밑에 들어가서 먹고, 저 푹신한 의자에 앉을 수 있는데 앉지도 못하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친구들 몇 명이서 한 2, 3천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어제 우리가 김장김치를 담그러 갔다 왔어요.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녀온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막 옷 다 묻혀가면서 열심히 김장을 묻히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가지고 그 어려우신 이웃들에게, 할아버지들에게 그 쪽방총, 지금도 너무나 저 가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코에 냄새가 코를 찔러요. 아직도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저쪽 지역에만 200가정, 300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어려운 친구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내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섬김과 사랑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유시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그리고 섬김을 다 파악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딱 들춰보니까 5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지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은 도둑의 자녀들이 아니고 왕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